자,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실패가 나를 덮치고 소중했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며 생각지도 못한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질문이 맴돌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라지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고난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처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사무치기도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그분의 침묵에 더 큰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마법처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빈 캔버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위기는 단순한 혼란이나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기 위한 빈 캔버스일 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화가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깨끗한 캔버스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시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노예 생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한 시작점이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인물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동굴에 숨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자 동시에 변함없는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더욱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포스트 트라우마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개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전제 아래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낙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때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이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함께라면 이겨낼 힘이 생겨납니다. 교회 공동체, 소그룹 모임,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너머의 진정한 평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평안은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 또한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후 욥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위기도 진정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이 이 고통의 시간을 혼자 통과하려 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깊은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거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